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라에 와 산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고민보다는 좀 기도를 좀 메시지를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고, 저는 여러분이 좀 피드백이 안 되니까 지난주에도 찬양을 다 모르셨던 찬양이라고 또 얘기도 하시고, 오늘 제가 부를 찬양도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조금 같이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우리 한나사모한테 청라사모 메시지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떨어졌냐고, 할 거 없냐고. 진짜 만약에 그 할 게 없으면 진짜 고민일 텐데, 요즘 목사님들이 여기저기를 많이 다닌대요. 뭘 배우러 다니고 뭐 AI 시대다 뭐 막 분주하게 다녀가지고요, 교회마다 예수님이 목사 어디 갔냐고 찾으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도 싸돌아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기는 습관, 오늘 새롭게 무기로 장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걸 쉽게 얘기한다면 되는 분이 함께 하는 거다. 나는 안 되지만 되는 분을 함께 동행하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기는 분이 함께 하는 거죠. 나는 연약해서 질 수밖에 없는데 이기는 분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분, 지금은 연약한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군일이가 선발이죠. 우리 군일이가 오랜만에 일본에 가서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우리 삼형제가 알려주더라고. 오늘 군일이 형 선발됐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본의 J리그를 또 거기서 훈련받고 또 뛰는 선수가 있다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있을 때마다 늘 부상당하지 않고 꾸준하게 경기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죠? 지난주에도 얘기했거든요. 월드컵 시즌 때 잘 준비했다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이밍이 잘 맞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되는 분, 이기는 분, 만드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라는 게요, 익힐 습자의 버릇관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익어져서 자동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습관이 된다면 지는 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뭐 얻어 터지고 요거도 먹는 게 익숙하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문화가 퍼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어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표현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외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은 노란색 그러면 옐로우로 끝나는데 우리는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노릇노릇하다, 누리끼리하다.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파랗다, 블루, 파랗다, 퍼렇다, 시파랗다, 시푸르둥둥, 푸르스름하다, 파릇파릇하다. 날씨도 오늘 같은 날씨 흐리다 끝나는 건데 꿀꿀하다, 꾸리꾸리하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더 무서운 거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여우 시집가는 날이라고. 이 대책이 없는 거죠. 의성어, 의태어 뭐 두근두근 말랑말랑 반짝반짝 투덜투덜 궁시렁 시부렁 뭐
그런 거는 뭐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단에게는 빠졌다 그러거든. 이단에 갔다 안 오고 빠졌다라고 하는 건 그냥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에도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 관용어인데요, 제가 앞에를 얘기하면 관용어가 뭐가 나올지 한번 보세요. 배불러, 배고파, 졸려, 아파, 심심해, 답답해, 불편해, 부끄러워, 귀찮아, 웃겨, 더워, 추워, 시끄러워, 좋아, 예뻐, 귀여워. 뒤에 죽겠다가 나와요. 참, 우리나라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예뻐도 죽고, 못생겨도 죽고, 이 죽겠다라는 말이요, 달고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외국인들이 신기한 거, 맨날 죽겠다 그러는데 빨빨 살아있으니까, 빨빨 살아있는 이유를 또 알아보니까, 코를 풀 때 흥하고 풀으라고 하니까, 그 흥자가, 저도 흥자는 일어나는 흥자거든요. 흥해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흥하게 됐다는 얘기도 뭐 농담 반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말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좀 오늘 눈 뜨자마자 무슨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게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부터 이기는 말, 승리의 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습관을 얘기할 때요, 좋은 습관을 얘기할 때는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다른 나쁜 습관에 대한 예는요, 예레미야 22장 21절이에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새 번역에는요, 네가 어릴 때부터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 고질적인 버릇이다. 여러분은 어떠시고 여러분 자녀는 또 어떠십니까? 쉬운 성경을 보면요, 너는 젊었을 때부터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네 버릇이 되었다. 파스칼은요,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습관은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2장 24절을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 이기게 하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간구할 제목이 특별히 있다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도 자꾸 이기는 습관이 있어지면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이 막 우리 집 왜 되는 게 없냐,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서 그 자기 집구석인데 누구한테 뭐 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습관.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기는 습관, 오늘 삼라라고 하는, 삼라, 성경에 있는 대로 1번은 여기랍니다. 여기라. 1장 2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ider it an opportunity for great joy. great joy. 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기회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시험 당하면 막 몸서리 치잖아요. 왜 이게 나한테 허락이 됐는지 막. 그리고 뭐 도망갈 궁리만 하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막 그레이트 조이라는 거예요. 기회로 여겨라. 절대 하나님이 손해보게 안 하시니까.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시험이나 환난을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단단해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고난을 당할수록 싱싱해집니다. 뭐 교회 성도들이 물러 터지고 막 그런 건요, 별로 이 고난, 기도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없다 보니까 싱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간증을 하고 다닙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은 원하지만 십자가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 탈북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대요. 강을 건너와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우선 강을 넘으면 그들끼리 하는 말이 있답니다. 십자가 있는 데로 가야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죠. 교회에 가야 살 수 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숫자가 참 정확하진 않지만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한 30만, 50만 정도 추정이 되는데 과연 이쪽의 지도자들은 과연 누가 지도자가 됐을까 파악을 해보니까요. 어릴 때 할머니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결국은 그때 들었던 걸 가지고 신앙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이제 드라마나 그런 걸 USB로 이제 구입해서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아가씨가 USB 하나 샀는데 드라마인 줄 알고 샀는데 연예대상 시상식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연예대상 시상식을 그래도 볼 게 없으니까 그걸 봤는데 그 여자분의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훌러덩 먹고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근데 그 하나님을 부뚜막에서 할머니가 옛날에 밥을 지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도 중요하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탈북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십자가 있는 교회로 갔다가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다가 10%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데려오지 못하면 직접 들어가서 이들이 결국은 지하교회 지도자로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위부 관계자나 또 여러 가지 그 당 간부들이 성경책을 뺏었다가 이게 도대체 뭐길래 니들이 목숨 걸고 보냐라고 하다가 본인이 은혜 받고 지하교회 지도자로 서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또 이런저런 그런 부분의 특징이 보여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신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난과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 꽃길만 걸어갑니까? 또 신앙의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앙의 꽃길은 없어요. 저도 좀 자전거를 가끔씩 타는데요. 자전거가 좋은 점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지만 주변의 경치를 놓치지 않는, 자동차를 타면 경치를 놓칠 수도 있는데 자전거는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지만 경치를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전거를 오래 타면 안장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 장비빨 그래가지고 안장도 비싼 거 많이 사거든요. 비싼 거 좋은 거 각도 맞추고 전립선 보호 하고 패드 붙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진짜 타는 고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안장을 찾는 게 아니라 안장통은 극복하는 거라고. 극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는데 그거는 극복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나를 싱싱하게 하신다면 그레이트 조이, 기쁘게 큰 기쁨의 기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1번에 여기라, 첫 번째가 여기라고, 두 번째는 이루랍니다. 이 3절 4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목적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라는, 기다림의 힘, 기다릴 줄 아는 힘. 요즘에 아무리 패스트푸드라고 해도요 늦게 나오면 성질 내는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 분노 공화국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개도 기다리는데, 개도 기다려 그러면 개도 기다렸다가 먹는데 인간이요 기다리질 못해요. 개도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내입니다. 인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게요, 여기라 이루라 말은 쉽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진행해 가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 성숙하다, 구비되다, 흠없는 제물, 제사에 대한 얘기를 빗대면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표준에 맞춤바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의 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중직자를 세울 때 갑자기 와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몇 개월 동안 뛰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중직자를 세울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은 시간의 테스트를 받지 않았어요. 시간의 테스트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또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테스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무나, 자주 얘기하잖아요. 에무나, 버티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정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시편 1편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으니까. 함부로 막 뿌리를 뽑아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심어 놓은 것.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316교회에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막 뿌리 함부로 뽑으면 안 돼요. 심어 놓으셨다는, 거기서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버티기. 어떤 남학생이요, 중학교 때 연극 한 편을 보고 배우 하나만 생각을 하고 서울예대 연극과에 2번 도전을 했는데 외모로 인해서 못생겼다고 해서 2번이나 떨어졌답니다. 월세방에 살면서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IMF가 뭔지 몰랐대요. IMF가 오건 말건 어려운 게 똑같으니까 누구는 IMF 때문에 어려워졌다는데 어려운 게 뭐야, IMF가 뭐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는데 군대 제대 후에 서울예대를 합격을 합니다. 공장 다니면서 포스터 붙이면서 끝까지 버티며 살다가 지금은 가장 믿고 보는 천만 배우 유해진이 된 겁니다. 그 친구가 유승용, 둘이서 막 벽보 붙이고 다니고 막 공장 다니고 막. 유해진 씨가 하는 말이, 나는 버틸 수밖에 없었고 버티기만 했는데 지금은 가장 믿고 보는 배우가 된 거예요. 신앙이 아니더라도 뭔가 획을 긋고 뭔가 응답받는 사람은 버티는 거예요, 사실. 인내. 여러분, 이런 힘이 생겨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라, 이루라, 그리고 세 번째가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삼라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이 오면 물리쳐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는, 지혜.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살아보니까요, 지식보다는 지혜예요. 지식은 부분을 보지만 지혜는 총괄, 종합,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서 8장 1절을 보니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암만 많이 있어도요, 지혜롭지 않으면 판단력이 미스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세요. 일하는 직원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원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시신 들어온 순서대로요. 이름이 없어요. 1호, 2호, 3호, 4호, 5호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20대 청년이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죽어나간 겁니다. 그 관계자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화약을 씻는 공정이기 때문에 불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니까. 스프링클러도 없고 소화기 한 대 갖다 놓고 일을 했대요. 참 한국 화약, 야 사람이 죽어나는데요. 근데 2018년, 2019년에도 5명, 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불나서 죽는데 왜 그걸 모를까? 그걸 통해서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이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사용할 줄 모르는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지식 안 그러고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들을 올바르게 가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지혜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그리스도가 오고 나니까 이런저런 그림자들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제일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전체를 보는 거. 드라마나 뭐 영화에 보면 경찰서에 누가 하나 잡혀오면 상대편은 저 죽일 놈이라고 하지만 그 죽일 놈이라 얘기하는 그 사람의 엄마가 오면 딴 얘기하죠. 얘가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학창시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이렇게 돼. 왜냐하면 엄마는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부분 보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전체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전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저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달라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하는 지혜, 판단력.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이번에요 몇 개월 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요. 만찬회 때 아나운서의 그 말입니다. 말. 아나운서가 저는 KBS 누구누구 아나운서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앉아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으며 부모님도 현재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앞에 몇 단어 했는데요. 대통령이 막 어디 있냐면서 막 두리번 들어서 막 찾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건요. 얼마 전에 야구 경기 때요. 어떤 가수가 애국가를 불렀는데요. 나는 태어나서 애국가 그렇게 부르는 거 처음 봤어. 얼마나 이 뭐 오두방정을 떠는지 막 혼자 3단 고음하고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나중에 박수쳐 그만두라고, 그만하라면서. 원래요 애국가는 국가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요. 기교를 부리거나 막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무식하게 해서. 그래서 어떤 토크쇼에 나가지고 애국가 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먹었던 욕 다 먹었대.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는 잘하고 싶어가지고 뭐 길이 보전하세를 2번 했는데 3번, 4번, 5번 하고 싶었대요. 야구공 날라오지. 욕 뒤지게 먹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한번 인터넷 보세요. 진짜 야 이게 장난하나, 이게 진짠가? 지혜가 없으면 그래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지혜가, 가장 큰 지혜가 있다면요,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2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습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라, 그리고 이루라, 그리고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6절 8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럽니다. 의심하지 말고. 철로역정 보면요 재밌어요. 철로역정이 되게 내용이 재밌는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하면요 사람이 절망에 잡히게 되거든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절망이란 거인이 그 기독도를 잡아버립니다. 절망이라는 거인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의 이름이 의심의 감옥이에요. 절망 가운데 그냥 의심 계속 하라고. 의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찾아와요. 자기야 그러면서 자포자기라. 여기 표현이 얼마나 잘 돼. 자포자기예요. 스스로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그리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가슴에 있던 열쇠가 또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열쇠로 열고 감옥을 나오는데, 이 열쇠가 뭐냐면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의심의 문을 열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인이 따라오지 못하고 자기는 뭐 미리 가버려. 그런 필요 없는 자기 가버렸고, 그러면서 이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기독도, 믿음의 사람의 여정인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당연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도 티가 나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게 사실적이니까.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아이들이요, 우리 삼형제도 뭐 친구들이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하고 막 우리 둘째가 축구를 좀 학교 반 대표로도 하고 그러는데, 뭐 취미로 하는데, 그 뭐 저 같은 학년에 어떤 애가 자꾸 뭐 우리 자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봐라, 이거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손봐 주신다. 그래서 뭐 기도하고 까먹었죠. 걔 어떻게 나눴더니 인대가 끊어지고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인생이 아주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게 기도하는 게 훨씬 빨라. 막 사람 상대하고 뭐,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기는 습관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라. 여기라, 이루라, 구하라. 나머지는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기는 습관, 여러분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기는 습관을 장착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이기는 습관 전달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이루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서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